자,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부터 우리 33절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33절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그들을 보내매 이르되 너희는 네겝 길로 행하여 산지로 올라가서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에스걸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나 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아멘.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가서 정탐하라고 이제 보냅니다. 그것도 모세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래요. 사람을 보내요. 누가 보낸 거예요? 그럼 모세가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보내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무슨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에요. 주는 가나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것만 잘 붙잡고 가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 곧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 주실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가면 돼. 이걸 약속으로 붙잡고 가면 안 망해요. 불신앙 안 해요.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은 전부 불신앙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세히 봐요. 우리 안에도 똑같아요. 이 불신앙의 씨앗이 내게도 있고 여러분 안에도 있죠. 그래서 이번 주에 좀 많이 때 보였어요? 네? 장신구가 보였어요?
이번 주에 장신구가 많이 보였어야 돼. 내 안에 있는 장신구, 겉에 있는 장신구. 장신구는 꼭 그 겉에만 달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한문으로 보면 겉에 달게 돼 있어요. 원래 장신구가 한문으로 보면은 어떤 글자냐면 이런 글자예요.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에다가 요 밑에 옷의자예요. 옷의자. 이게 장자예요. 그래서 옷 위에다가 꾸밀장이거든. 꾸밀. 그것도 이렇게 이 장신할 때는 이 몸신자예요. 그리고 가구할 때 이게 가구 구자라 이렇게 우리 안에 이렇게 붙이고 있더라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이 장신구가 겉에만 달고 다니는 거 아니라면 우리 안에 지금 보이지 않게 이 장신구는 이게 신앙생활에 이게 올무라. 이 신앙생활에 이게 거창스럽게 만드는 거라. 요것 때문에 복음의 뿌리 못 내리게 만들고 이 장신구가 어떤 때는 돌멩이가 될 수 있고 내 심령에 가시가 될 수 있고 내 심령이 아직 기행 안 된 그런 막 자갈밭 길가밭처럼 생긴 것이 장신구가 돼가지고 내 신앙생활에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것은 다 떼내셨죠? 지금도 떼내긴 했는데 아직 부수지 못했다고요? 잘 봐요. 불신앙의 씨앗이 있어요. 오늘 이 불신앙의 씨앗이 뭔가 봐요. 자, 요게 그래서 오늘 자 2절 자세히 읽으세요. 2절 자 민수기 13장 2절 요걸 약속을 안 붙잡으면 불신앙 생겨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 이 말을 자세히 확인해 보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약속의 땅을 사실적으로 믿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그 땅을 주시려고 우리가 오늘 병탐하러 가는구나. 영적으로 보면 지금 계약서가 있어요, 없어요? 영적으로 보면 이미 계약서를 가지고 가요. 계약서는 누가 지금 써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딱 보는 순간 아, 계약서를 받은 거구나. 주는 땅. 꼭 집문서가 있고 이거 세상 그렇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없어요. 주는 땅. 이게 계약서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했구나. 주겠다고 약속했고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다니까요.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고 중도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치르면 그 집은 누구 거예요? 내 거 맞지요? 근데 저거 내 거 맞나? 계약서 쓰고 잔금까지 다 줘놓고 내 거 맞나? 주는 가나안 땅이에요. 주는 땅. 주기로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걸 사실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고 이걸 확신하지 아니하니까 정탐하고 뭐라고 말하나 봐요. 정탐하고 이들이 말하는데 저는 여기 27절 보면서 불신앙의 말 봐요. 13장 27절 봐봐요. 이제 모세에게 이제 말합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가나안 땅 가서 이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데 여기까지는 맞아요. 이것은 그 땅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네가 가라고 해서 가서 가져온 그 땅 과일이야 이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이걸 믿는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할 땅에 가보니까 야 진짜 과일이 기가 막히더라. 앞에 그 포도송이 한 송이를 지금 두 사람이 메고 왔으면은 그것만 해도 우리 놀래가지고 봐라 이 포도송이 한 송이가 이렇다. 그런데 이 말씀은 제가 묵상하는데 야 네가 가라고 한 땅 가보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맞더라. 근데 이게 그 과일이야. 이거예요.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 보고 와도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불신앙 이걸 안 믿으니까 이게 씨앗입니다. 씨앗. 이 말 자체가 불신앙의 씨앗이었다. 그러니까 말을 자세히 보면 믿음의 말인지 불신앙의 말인지 여러분이 말을 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아, 이 말은 틀린 말이구나. 여러분 아이한테 여러분 교육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불신앙적 말 해야 안 해요? 억수로만이에요. 근데 하고 나서 우리는 후회하는 거 많잖아요. 믿음의 말보다 불신앙의 말을 더 한다니까. 우리 안에 이런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씨앗이. 오늘 이 씨앗이 제거되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거돼야 돼요. 요거 제거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되냐. 자, 이런 가운데요. 이런 가운데 이 사람 말은 또 빨간 걸 쓰는 거 잘 봐요. 갈라디아서 13장 아니 민수기 13장 30절 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합니다. 백성들이 뭐 했다는 증거예요? 백성들이 뭐 했다는 증거예요? 조용하게 했다면 백성들이 시끄럽게 불신앙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야야야 잠잠해봐, 조용해봐 이 말이에요.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시작.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정도가 아니에요. 능히 뭐 하리라? 약속으로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요? 말이 다르다니까요. 난 그래서 우리 늘 좋은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이런 믿음의 말만 하기를 바라요. 걱정할 필요 없어. 가면 돼. 이렇게 말을 해. 아이고 나 안 될 줄 알았어. 그러면 그렇지. 아니라니까요. 오늘 백성들이 불신앙 얼마나 했는지 그 다음 절 보면 나와요. 이제 그 다음 절 보면 31절부터 이제 33절 보면 자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 할 것이다? 이제 치지 못할 것이래. 그들은 우리보다 뭐 하대요? 우리보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치지 못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우리보다 강하다니까. 그 정도가 아니에요. 32절 봐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뭐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분 한 명도 없죠? 네? 동준이 너 왜 아멘 안 하는데? 너 악평하고 다니니? 아니지. 분명히 악평하에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그런데 이제 33절은 더 뭐 있어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어 우리가. 야 아낙 자손이 네피림 후손들이야. 걔네들은 막 장정 막 이 거인들이에요. 네피림 아낙 자손들은.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뭐와 같다? 유재석 같다니까 좀. 처음부터 유재석만 있나 봐요.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래. 저와 여러분들은 유재석이 아니기를 바라요. 메뚜기 같아요. 나는 이 말씀 참 얼마나 재밌던지. 하나의 욕을 찾아내죠. 야 불신앙의 씨앗이 하나 여기 있으니까 이게 막 다른 사람들하고 막 퍼져가지고 10명 정탐꾼들이 전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2명만 이런 믿음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 2명만 이걸 믿어요. 2명만 주시기로 한 땅 이걸 믿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앙을 이기기를 원하세요? 진짜 여러분 평생 불신앙 안 하기를 원해요? 그럼
답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대부분 믿음의 본질을 잘 몰라요. 믿음의 본질을 잘 모르다 보니까 뭘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도 지금 모르고 있는 심각한 상태 속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믿어야 할 믿음의 내용이 이스라엘은 100%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믿을 게 없다라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을 몰라요. 우리는 정말 믿어야 돼요. 바르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우리는 누가 뭐래도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야 되는 건 맞죠?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틀린 믿음의 내용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보고 뭐라 하냐면 세례요한 같대, 엘리야 같대, 예레미야 같대, 선자와 같대. 이건 전부 틀린 믿음이에요. 그건 정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틀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수없이 많아요. 믿음의 진짜 내용을 몰라요. 우리에게 믿음의 바른 내용은 하나입니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끝나요. 유월절 어린 양이 피 하는 순간에 끝나듯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요. 애굽에서 벗어나듯이, 세상에서 이기고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듯이, 마귀의 세력을 꺾고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이 끝나듯이 죄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시요 하는 순간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문제는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그 이유를 몰라요. 이유를.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돼요? 이 땅에 그분이 아니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무도 낼 수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으면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킬 수 없어요.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지금 세상은 이거 하나만 지금 잘 몰라요. 세상이 지금 뭘 모르냐? 이 땅의 가장 심각한 영적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 문제를 모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저희 사촌 형님이 오늘 소천에서 오늘 11시에 환송 예배, 고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진 풍경을 봤어요, 제가. 목사님은 설교하시는 그 목사님은 그리스도 한 번 말씀 안 하시고 마지막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기도하시는 장로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명성 가문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끝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분이 제 설교를 들었어요. 저희 형님 통해서 형님한테 교회에서 보내주면 형님하고 이렇게 형제처럼 지냈던 그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그 장로님 저한테 몇 번 얘기하더라고요. 나하고 친한 장로가 서울대 나오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하고 통하는 장로 있다고 우리 사촌 형이 몇 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테이프를 주면 그 장로가 너무 좋아서 기뻐하고 이런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 장로님의 기도 내용이 달라요. 그러고 나서 이제 11시 예배 드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저희 형님이 시신을 기증했어요. 그러니까 4시에 시승 학교에서 이제 차로 이제 시신을 가지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우리 유가족들에게 예배를 드려줘야 되는데 내가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3시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마지막 기도하고 이제 시신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화장터 들어가는 것보다 더 심각하죠. 근데 3시에 이제 유가족들 모이고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무슨 설교했게요? 가장 중요한 근본 얘기해 줬어요. 이미 고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요 영전 앞에서 뭐 향을 피우고 구슬을 하고 한만 해도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고 천국 갈 사람이 지옥으로 안 바뀌어진다.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기에 고인은 육신은 지금 무너졌지만 영혼은 하나님이 불러갔다. 이제 고인은 생각할 필요 없다. 만약 오셔서 지금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야, 와보니까 너무 좋더라. 니네 울지 마. 이건 우리 집 맨션보다 아파트보다 더 좋은 데야.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오늘 돌아가신 장로님, 내가 만날 때마다 계속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줬고, 병원 신방 올 때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해줬고, 11월 초에 내가 인도에 있을 때 갑자기 병원 입원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들 교대로 보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심어줬다. 그럼 유가족들이 뭘 믿어야 되겠냐?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큰 사회는 대학 교수인데 잘 신앙생활 안 해요. 눈빛 보니까. 그래서 그 자리에서 구원의 길을 제가 쭉 그렇게 전제를 깔고 설명을 하는데 다 알아들었어요. 네, 우리 큰 조카 딸아이한테 그랬어요. 너 예수님은 뭐고 그리스도는 뭐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해서 모르는데요.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하나예요. 뭘 믿어야 될지를 몰라요. 우리는 알지요. 근데 이제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내년부터는. 아는 걸로 끝나지 말고 이 믿음의 내용만 정확하고 분명하게 여러분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랍니다. 전해야 돼요. 이제 봐라, 내가 믿는 믿음이 바로 이거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이래. 하나님 잘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건 틀린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줄 믿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으면 하나님도 못해요. 왜? 그분이 언약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보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믿어야만이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가 해결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6가지 영적 문제 상태에 붙잡혀가지고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모든 문제를 끝낸 줄 믿습니다. 그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려줘요.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 4절 5절만 보세요. 자, 요한일서 5장 1절만 먼저 봐봐요. 1절 평생 기억하시고 누구를 만나도 이거 설명해 주면 돼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나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예수께서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이 언약 계명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는 누구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구원 못 받아요. 안 믿으면. 그래서 4절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깁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어떤 믿음? 어떤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하나만 설명해 주면 돼요.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럼 말을 바꿔 말한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 딱 맞아요. 우리는 평생 믿음의 바른 내용 가지고 깊이 뿌리 내려서 불신앙이 완전히 꺾여지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 말고는 없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된 건 맞지요? 저는 그래서 영접이라는 단어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어요. 분명히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그랬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된 건 맞지요? 이제 우리는 뭐가 됐냐면 하나님 자녀 됐다니까요. 하나님 자녀. 진짜 하나님 자녀 됐다면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영은 무슨 영이냐면 이렇게 창조의 영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영원한 영이 내 안에 거했어요. 잠시 있다 없어질 영이 아니에요. 이 영은. 성령은 여러분 잠깐 왔다가 끝나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창조의 영이 영원히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그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요 진짜 확신 와요. 확신. 구원받은 건 너무 감사하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접시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바뀌어지는 것 수없이 봤어요. 오늘도 초상집 상가집에서 유가족들 다 따라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 그 권사님들 같이 오신 분들 다 따라 영접했어요. 근데 어느 권사님, 목사님 어느 교회 목사님이세요? 저 테이프 들어서 목사님 저한테 고인 장로님하고는 형제처럼 지내는데 목사님 전화번호 좀 하나 달라고. 그래서 주면서 그랬어요. 진짜 장로님은 복음에 센서가 작동돼서 너무 감사한데 장로님 진짜 복음에 뿌리 내리시고 남은 생 복음만 말씀하셔야 돼요. 그랬더니 이분이 알아들었어요. 여러분은 계속 들으니까 별로 감각 없죠? 지금 현장은 이것만 말 못해요. 이것만 말 안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안 들으면 여러분 점점점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요. 내가 그래서 이번 주 설교하면서 서론에 그랬잖아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딱 안 돼버리면 무감각해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무감각이 가면 갈수록 무능력해지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분별을 못해요. 한스병 걸린 분, 죄송합니다만은 그 한스병 걸린 분이 이렇게 손이 마비가 돼요. 그러면 손가락이 어떤 때는 떨어져 나가고 그래요. 근데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떨어져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래서 쓰레기 이렇게 치우다 누구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아이고 이거 안 됐네. 보면 자기 손가락이에요. 그 정도로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센서가 작동이 안 되면 내가 그리스도 안 붙잡고 가는데도 몰라요. 그리스도 없는데도 몰라요. 요절까지 다 함송했는데도 단어만 문자만 알지 몰라요. 그래서 진짜 확신을 날마다 확신 가운데 뿌리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냈어요. 하루에 여러분 문자 몇 번씩 보내요? 서성미 집사 문자 몇 번 보내? 너무 많이 보내서 몰라? 참 서성미 집사는 저 전화도 잘 안 받더라. 저 희한하대. 전화도 안 받고 참 그렇게 살아. 그렇게 괜찮아. 보기만 너 문자 몇 번 보내냐? 수없이 보내지? 너하고 나하고 약속하자. 할래? 응? 나도 오늘부터 이제 지금부터 보내는 문자 그렇게 하기로 하고 지금 맘 먹고 내려왔거든. 문자 보낼 때 먼저 서론에 다른 얘기 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샬롬 했는데 샬롬 안 쓰기로 했어. 내가 샬롬 한다고 내가 편할 수 있는 근본을 내가 찾아냈어. 서론에 보낼 때 먼저 쓸 때 예수는 그리스도 쓰고 문자 보내기로 했어. 뭐 주는 그리스도 해도 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샬롬 안 쓰고 그리스도는 다다 이렇게 하기로 했어.
그렇게 할래? 너 나한테 보낼 때 그렇게 해야 되고, 너 실수로 그렇게 안 보내면 벌금이다. 나도 너한테 보낼 때 그렇게 안 쓰면 나도 너한테 벌금 줄게. 오케이? 진짜 해봐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문자를 하루면요 10통 20통 보내요. 그래서 저는 습관적으로 샬롬 이렇게 하는데, 샬롬보다 더 좋은 단어가 이거구나. 이거 예수는 이거 아니면 뿌리 안 내리겠구나. 진짜 믿음의 방법 제대로 하면은요, 믿음의 내용을 제대로 알면 뿌리 내려져요. 믿음의 방법 제대로 쓰면 우리의 체질을 바꿔 가실 줄 확신합니다. 체질을 바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조그마한 현장 보고 불신하고, 야 우리는 메뚜기 같다, 야 치지 못해, 우리보다 더 강해, 그러면서 갔다 온 사람들 믿음의 말을 하는데 악평만 하고 다니잖아요. 악평하고 다닌다니까. 이걸 치료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이 믿음의 내용을 몰라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인도하고 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걸 모른다니까요. 이거구나. 이거 이미 다 끝났는데 마귀의 모든 세력은 이미 진멸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서 꺾여졌어요. 마귀의 세력은 완전히 끝났다니까. 그래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마귀가 여러분 만질까요? 못 만질까요? 요한 1서 5장 18절 보면 기가 막혀요. 마귀가 여러분 만지지도 못해요. 요한 1서 5장 18절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뭐하심에?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그래 나를 하는 게 더 좋아요. 나를 뭐하지 못하리라? 만지지도 못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언약 제대로 깨닫고 가면 이미 사단하고는 결별돼 버렸다니까요. 법적으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축복으로 바꿔버렸어요. 이때부터 기도 응답이 이때부터 오는 거고, 이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 했는데 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 한 거밖에 없어요? 신한 거밖에 없다니까요. 이분은 내 안에 마음으로 진짜 이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 이 고백하자는 거예요. 이 고백.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뿌리 안 내리고 체질 안 된다면 오늘 믿음의 본질이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니까 믿음 하는데 믿음의 실체를 잘 모르는 게 오늘의 실태예요. 우리는 늘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또 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래서 아침에 이 메시지 확인하는 순간에 이 불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뿌리가 제대로 안 내리고 믿음 체질 안 되니까 그러는구나. 어떤 면에요, 이렇게 로마서 10장 13절은 아예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래. 그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하면 완전히 끝난다니까요. 자, 분명히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방법을 딱 붙잡고 기도하다가, 자, 믿음의 결과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믿는 순간에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끝내신 그분이 나를 지금 인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도록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진짜 불신앙 안 하고 가면 가나안 땅 바라보고 다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근데 진짜 믿음의 눈으로 가나안 땅 정복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믿음 가져야 되겠구나.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신분이 예수 생명으로 말미암아 바뀌어진 거라니까요. 마귀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자녀 돼 버렸어요. 이 하나님 자녀가 세상 뭐가 겁나요? 어떤 환경이 와도 이건 문제거리가 안 되는데. 믿음의 결과는 예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권세를 이미 주셨다니까요.
이 능력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누리세요. 신분은 누리고 권세는 사용해 보세요. 어떤 축복이 있는지. 신분은 뭐하고 권세는 뭐하고 사용하라. 이번 제주도 보니까 새신자들이 합숙받은 분들이 많아요. 맨 앞에서 메시지를 진짜 잘 들어요. 여자분 한 분이. 그래서 신앙생활 얼마나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3개월 차인데요. 3개월 된 분이요. 메시지를 너무 잘 알아듣고 메시지 듣다 막 울어요. 울어. 마귀손에 끌려다가 이렇게 왔. 한 교회는 또 무속인이 전도를 해줬다네. 그래서 이분이 합숙 왔어요. 나한테 인사를 안 해서 이제 얘기만 들었는데 무속인이 전도해줘가지고 무속인이 이제 교회 가야 산다고 해갖고 교회를 붙여줬나 봐요. 그래 무속인도 같이 돌아왔다. 무속인은 다시 갔대요. 무속인 한다고. 근데 이런 분이 왔어요. 근데 첫 시간부터 메시지가 얼마나 잘 알아듣든지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찾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을 말 안 가르치면 큰일 나겠구나. 우리의 믿음의 내용 정확하게 우리는 가지고 있지요. 방법도 알고 있지요. 믿음의 결과는 이미 신분이 바뀌어진 건 맞지요. 이미 권세가 와 있지요. 신분은 뭐 하자고요? 권세는 뭐 하자고요? 여러분 신분을 누리세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어요. 왜? 성령이 이미 내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가는 길을 인도하세요. 성령이 함께하고 있어요. 임마누엘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성령은 지금 역사해요. 그러니 기도응답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신분은 마음껏 누려봐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내게 성령 내주 인도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진짜 누리면서 계속 해봐요. 그럼 믿음의 뿌리는 더 깊이 내려지고 체질 바뀌어지면서 어느 시간표가 되면 절대 문제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요. 확신 중에 확신이 와요. 각인돼 버리니까. 이게 각인되면 여러분 평생 승리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거 하나만 제대로 누리고 제대로 사용하면 끝나는데 사단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사단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꼼짝 못합니다.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늘 군대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주실 줄 믿어요. 천군 천사가 나보다 앞서 행하시는데 먼저 행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책임지실 건데 이 땅에 살지만은 배경 자체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우리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두 가지를 누리고 사용해 보세요. 당연히 이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뭐가 보이냐?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이때부터요 여러분 하는 일에 이유가 발견돼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일해야 돼.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중직자로 쓰임받다 가야 되겠구나. 이것이구나. 이게 보여야 정상이에요.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고 가보세요. 의미가 있죠. 하는 일에 의미 안에서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감사 안에서 계속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신분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보여지게 될 줄 믿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여러분 개인을 향해서 이런 톱니바퀴를 척척척척 이렇게 돌리고 계세요. 예전에 나는 이런 톱니바퀴에 내가 이렇게 맞물려야 되는데 맞물리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렇게 맞물려진 거라 이제. 하나님은 계속 돌리시겠대 나를. 그럼 나는 힘 빼고 따라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의 성령이 이후에 기름을 또박또박 쳐주는 거예요. 그럼 돌아갈수록 더 부드럽게 돌아가요. 근데 물리기는 물렸는데 기도 안 하지, 말씀 없지, 사모늘 없지, 하나님 주중에 그냥 완전 무기력증에 빠져있지. 하나님이 돌리는데 얼마나 뻗겠어요. 또 어떤 때는 이게 딱 스탑해요. 하나님 돌리는데 안 따라와요. 또 어떤 때는 또 지가 또 하나님을 돌리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도 나 너무 못 말리겠다. 너 왜 이렇게 하니? 힘 딱 빼고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또박또박 떨어지도록 오늘 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되 믿음의 본질이 회복되어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믿음의 내용을 알면 불신앙 안 해요. 믿음의 진짜 방법을 알고 있어요. 이제 체질이 바뀌어져요. 이게 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그 안에서 이거 한번 누려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릴게요. 결론. 이게 보여야 돼요.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이 보이기를 바래요. 광야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길이. 광야길 중에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갔다 왔더니 가나안 땅 바라보고는 우리 못 들어가 말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가나안 땅이 보이기를 원해요? 가나안 땅이 보여지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은 우리가 가야 할 천국도 되지만 이 가나안 땅은 세계 복음화도 될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보이려면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하지 말고 뭐부터 정복해야 될까요? 나를 정복해야 돼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내가 붙잡힌 게 얼마나 많아요. 불신앙, 한 사람의 불신앙에 씨앗이 들어가면 불신앙이 악평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들어가요. 나만 불신앙 안 하면 될 줄 믿어요? 내가 제일 중요해요. 나를 정복 못하면 현장 문제 만나면 추월 못해요. 근데 현장을 깊이 보면 볼수록 요놈의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어요. 마귀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 나라를,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야 할 직임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마귀가 다 장악하고 있는데, 잘못된 뉴에이지 문화가 온 땅을 장악하고 있는데 내가 정복 못하고 어떻게 그걸 정복할 수 있어요? 네, 자신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정복되어지고 현장도 세상도 정복하고 마귀의 모든 진이 무너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가슴에 확인하고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믿음의 본질, 이 시대가 다 상실했어요.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합니다.